대림절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저녁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2월경에 개봉한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아 소녀를 만나며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입니다. 법정물 드라마에서 나오는 법원의 그 재판소는 보통 차가운 이미지이죠. 중학생이자 자폐아인 여주인공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재판소의 분위기. 하지만 이 주인공은 자신의 꿈인 변호사를 위해서 자신도 떳떳하게 보았던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은 자신이 보고 느낀 바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상을 향해 증언했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어떤 증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수신인을 향해 편지합니다. 수신인은 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편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1장 초반부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일,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스승의 죽음으로 도피해서 이제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친히 먼저 살아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이 동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하신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음, 말씀을 가르침, 전도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을 보내는 이 40여일 동안에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실 아직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의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하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 했죠?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8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에 따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두가 우리 모두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된 주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천사들이 나타나 위로합니다.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며 또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중의 권세와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그토록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매질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 많은 권력과 권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120 문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연설을 합니다. 오늘 1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의 말씀에 응하여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자리가 비었으니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세워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으나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1장 후반부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세워졌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은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사도의 신앙을 따라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뽑힌 마띠아와 함께 12사도들이 그렇게 첫 교회인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1장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몇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셋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부딪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에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다. 다섯째,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사도의 신앙을 따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이야기가 지금 2000년 이상이나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염천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천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주된 관심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역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꼭 방언과 예언 그리고 치유 등 막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리고 그 재능으로 우리에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예수의 증인된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잇대어져서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홀로 외롭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무게감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 역시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고 올 한 해 2022년 아주 힘겹게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제가 어찌 일일이 알 수 있겠냐마는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순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자 담대히 일어서도 분명히 아마 내년 2023년에도 역경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여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긍휼함으로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 중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12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예수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믿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을 지켜온 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신앙을 이어받아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왔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 여기 이곳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염천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에 이터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도 형제교회들을 돕고 지역과 사회를 그렇게 섬기며 봉사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기도 제목 같으나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 나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증언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염천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한 우리가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잇대어져 연결되고 하나로 결합이 되어 성령의 힘으로 2023년을 또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2022년을 갈무리하며 보내는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짖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토로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제목들을 조목조목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2023년도에도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모두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염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증언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심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해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염천교회를 성령의 힘으로 함께 잇대어져 연결되어 서로 함께 사랑하며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